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혼자 못 서. 나 혼자 못 서리. 이 몸도 부족하며 한계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안길 마음에 소원을 밖에 나의 마음 미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나니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구속
위로 내 영광 웹니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풍부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풍부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뵙습니다. 온 세상을 덮는 빗방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적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진데 한 주간을 살아가며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혹 우리는 멀게만 느끼고 나는 작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작은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똑같이 걸을 수 없는 자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타락하여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 아픈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닮은 눈빛을 허락하옵소서. 작은 자에게 손 내밀어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초대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태어난 자녀에게는 예수님처럼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심 안에서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실족한 자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선포된 제자도. 변화산에서 선포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누가복음 9장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제자를 대표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인간에게, 인류사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사람으로 왔는데 그것을 피조물이 알아보고 고백하였다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이 놀라운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변화산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용모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한 사건입니다. 변화사는 산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장소를 산에 올라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냥 변화산이라 지칭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지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영광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흐릿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자신임을 확신시켜 주셨고 또한 메시아로 오실 예언된 구약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볼까요? 예수님 산에 오르시는데 3명의 제자와 동행합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말씀의 시작이 이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된 이후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 말한 이후로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자신이 따르는 메시아가 죽는다니요.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기에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그 말을 언급한 이후 8일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십니다. 그렇다면 왜 3명일까요? 물론 그냥 간략하게 성경의 3명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은 것 같아요. 왜 3명만 그렇게 따로 자주 데리고 다니셨느냐?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가 보통은 나갈 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하나쯤은 데리고 나가면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이겠지요.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예수님 순환 예고 직후의 일이잖아요. 8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 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 3명은 가장 힘들어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 힘들어합니까? 12명 중에 왜 그 3명이 가장 힘들어했을까요? 수제자라 칭함받던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러 온, 잡으러 온 군인을 칼을 들고 막으며 예수님의 순환을 막지 않았습니까? 자, 그 3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이 변화산에 놀라운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가정했었지요. 지금 예수님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 혼란스럽고 우울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마자 정신이 확 들었겠지요. 아니, 지금 우리의 근심 걱정은 뭐란 말인가?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의 갈등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가?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신앙인의 근심 걱정은 비슷합니다. 모두 다 돈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걱정, 부모가 아프시면 부모 걱정, 다 걱정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걱정 없이 사는 제자들이 더 이상합니다. 신앙인이 이 모든 걱정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만 선명하게 보이면 끝납니다. 다 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흐릿해질수록
세상 걱정이 커지고 두렵습니다. 믿음이 선명해지면, 예수님이 잘 보이면 그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변모 모습을 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세 제자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복잡하게 여겼던, 아니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셔야 되는데 죽는다고 패배자인가라는 의구심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순간 다 사라졌겠지요. 물론 그 이후에 또 흔들리겠지만. 자, 오늘 변화산 사건은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명을 위한 사건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주님의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임을 말합니다. 제자들 중 대표로 3명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지만 모든 성도,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영광의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자, 변화산에 2명의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공간국은 모두 다 변화산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신령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왜 하필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지금 3명의 제자들이 죽으심에 잠식되어 있는데 그 고난을 씻고 그 갈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또다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있어질 일이야. 그리고 또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길,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니 예수님의 말씀, 나는 죽고 살아나리라는 말을 순종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으니, 선포했으니 너희는 가감 없이 그 말씀을 주놈이 들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왜 뜬금없이 등장했을까요? 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여야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적 지식을 알고 있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시작되고 메시아에 의해서 심판이 선언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두 사람 모두 다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견했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린 지금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너와 같이 구원을 선포할 선지자를 보낼 텐데 단 한 사람, 메시아 예언이지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습니다.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훨씬 전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올 때, 그 엘리야가 오실 때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인이 등장을 나타낼 것이다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라기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에서 엘리야가 등장해야 메시아가 오는 거다.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오늘 변화산에서 실제로 엘리야가 등장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확증한 것입니다. 두 인물의 출현만으로도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던 단 하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시면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의 등장으로 구약을 성취해낸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철저하고 세밀하고 완전합니까? 자, 이 모든 환상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졸고 있습니다. 32절 상반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선별대의 그 자리에 불려온 자들이 예수님 오신 목적도 말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오를세. 자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 깊이 졸다가, 원어를 찾아보니 원어는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에 의해 짓눌림을 당한 상태로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진 거지요. 근심하던 제자들 맞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자들이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있는 대화조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콜콜 자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모습이 고마워요. 인간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적용점이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신령하게 변화되면 왠지 우리하고 거리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근심하다가도 기도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잡니다. 얼마나 피로가 회복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시고 내가 잠이 안 와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럼 깊이 빠져듭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해결받는 이는 적습니다. 혹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더라도 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 심각한 문제를 당하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전 새벽에 나가서 꼭 그 기도 제목을 1번으로 먼저 기도했는데 기도를 요청한 그분은 없어요. 다른 시간에 하겠지요. 혹 잘 안 나오던 분이 기도 요청하고 새벽 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좁니다. 우리의 상태를 폭로하는 듯 하잖아요. 그러나 졸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환상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말씀은 누가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 같아요. 완전히 깊이 빠져들었다는 표현을 써놓고 같은 절에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졸다가 이상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온전히 깨어나라는 상반된 말을 넣어서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졸다가 3명의 사람들이 깼어요. 신령한 그 분위기에서 잘 수는 없었나 봐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 놀라운 뭐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도 이 말이 굉장히 황당했나 봐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아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쩌자는 것이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튀어나온 말이 초막을 짓겠습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영적 체험이 환상적이었나 봐요. 그 말이면 끝나잖아요. 환상적이니까 그냥 입으로 뭔가가 튀어나온 거예요. 떠나가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떠나가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살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의 순환이 1차, 2차 계속 선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중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곳이 환상적이니 계속 여기서 머물며 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한 번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은혜 받으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은혜 너무 좋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군요. 난 천국 가는군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군요.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도 않아요. 믿음의 본질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세속적 가치에 휘말려 환상적인 곳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현대 신앙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지요. 잘 압니다. 신학생 못지않게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 제 친구 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보다 구독자도 많아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지요. 근데 저는 한 편을 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어이없어서. 너무 위험합니다. 다 알지요.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많이 섬기고 낮아져야 함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영광과 축복의 길의 시작은 고난과 좌절을 통해 완성되어 간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어렵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좋은 곳에서 좋은 상태에서 아무 고난 없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이곳이 좋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듣기 싫었나 봐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다음 절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34절. 이 말을 할 즈음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꼭 구름이 베드로의 입을 막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써 있는데 그 고백조차 하늘은 듣기 싫은 거예요. 구름이 싹 가리는 거예요. 헛소리는 그쯤으로 끝내고 구름 속에서 진짜 메시지가 들립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물론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이쁜 짓이 맞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초막을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내 만족의 장막을 왜 짓고 있습니까? 그 고백조차 듣기 싫어서 하늘은 막는다니까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요. 매해 똑같은 이벤트가 아마 우리 애들 사이에서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 그들이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손 내밀어서 용돈이 떨어졌으니 용돈을 더 달라고. 누구를 위한 어버이날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을 지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봐라. 그래서 운동에 필요한 손모가대 3,000원짜리도 사오고 볼펜도 사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필요한 게 애들한테 사오라고 할 게 없어서 지금은 한 5년 전부터 새우깡 한 봉지입니다. 애들이 좀 찔리는가 봐요. 몇 년째 새우깡 한 봉지를 사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좀 노래방 새우깡으로 사와. 큰 걸로 사와. 그러기로 했습니다. 순종하면 더 좋을진데 자기 헌신을 하려 합니다. 같은 헌신이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초막을 지어라, 예 짓겠습니다 하면 이건 순종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을 때에는 순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자기 말이지요. 이쁜 신앙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간증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늘은 그때 입을 가리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도의 관점에서 변화산 사건을 봅시다. 예수님이 그 세 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복돋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걸어갈 거야. 나는 내 십자가를 질 거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르는 것이지요. 다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되어 예수님 죽는다. 부인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영광 중에서 초막 짓기라는 해답을 말합니다. 동상이몽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에 하늘까지 나서서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언제 누가 말하고 있는데 말할 즈음에 구름이 등장하여 막았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됨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고난을 말하는데 왜 너희 귀는 막고 네 입만 나불대느냐? 왜 자꾸 영광을 이야기하느냐? 제자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그 단어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한때 제자도를 추구하며 그 환상에 빠져 산 때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좀 일반 성도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자부심, 이런 것들이 호칭에서 좀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제가 구역장과 함께 잘 모르는 성도의 집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호칭이 교족부를 보니까 성함은 나와 있지만 교족부에 직함은 없거든요. 집사인지 서리 집사인지 권사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던 구역장님이 목사님 얼마 전에 집사 됐어요. 제 호칭을 변경해 줍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굉장히 높은 말인데, 집사 됐어요.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 성도보다는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제자한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사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진영에서 사도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신사도 운동 이단입니다. 정죄받았습니다. 다시 사도성을 가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차용하는 단어가 제자 같아요. 12제자. 12사도라고 하면 뭔가 의구심이 드는데 12제자라고 하면 나도 12제자 중 하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높여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라면 자신을 제자라 인식해도 됩니다. 스승이 있으니 스승이 하는 말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산다라면 그가 제자 맞습니다. 포지션상 높아지는 제자가 아니라. 오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을 경험케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결론 지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3명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이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더 훈련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수장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지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아 교인과 교회들을 보살피고 핍박받던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던 그들의 고백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아 초막을 짓고 사는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겠지요. 뭔가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나는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현대말로 표현하면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각적 교훈을 주신 거지. 야, 니네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죽는다니까 그렇게 무서워? 너희도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죽었던 모세도 죽었던 엘리야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듯 너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시청각 자료가 아니었을까요? 현대 신앙인에게 제자됨이란 환상적인 변화산의 영광에서 현실로 내려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현실에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이 보입니까? 현실은 변화산이라기보다 갈보리 언덕이지요. 현실에서 무슨 영광을 찾으십니까? 무슨 환상 속에서 살면서 현실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만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까? 그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가치하게 보고 현실은 괴롭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변화산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자를 꿈꾸는 것이지요. 제자가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니지요. 제자는 괴롭습니다.
제자는 가난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부자처럼 영광스럽게 걸어낼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병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약해도 건강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사는 소망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가 섰던 그 자리, 모세가 섰던 그 자리,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그 자리에 제자인 우리도 설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낸 끝에 우리는 예수 변화산이 우리의 변화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멤버들에게 독려합니다. 제자를 꿈꿉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걸어봅시다. 이 땅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혹시 제자의 꿈이 사그러들었습니까? 다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끝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를 꿈꿉니다.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순종하며 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를 꿈꾸는 자, 이것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한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그저 그런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흐뭇한 너는 나를 닮았구나.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에 충분하구나. 나의 기도할 때 너는 졸고 있었지. 내 고난의 자리에 너는 도망쳤었지.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구나. 칭찬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자 누구냐 물을 때 아멘 저희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째 주로 전체 모임이지만 주중에 봉사부장님이 밴드에 공지한 대로 운동교재를 앞당겼는데요. 안양공고가 이번 달밖에 개방하는 날이 없어서 앞당겼는데 보다시피 비가 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운동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봉사부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과봉을 준비했는데 또 한 분이 우리 광년 주사님 아내분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본인 아이도 챙기기 지금 힘든 지금 갓난 아이를 보고 있는 분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 있는 가정들은 하나씩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운동하게 되면 전체 모임은 운동주간인 셋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